3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합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좀 본문이 깁니다. 사무엘상 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있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번 부르는 동안에 엘리가 부르는 줄로 알고 찾아갔죠. 근데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 하고 3번째 반복이 되자 엘리가 이제 사무엘에게 가르치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것이니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라. 말씀을 전하라 드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또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엘리가 물을 때에 처음에는 그 말씀을 전하기 어려웠으나 사실대로 말하기를 청하자 엘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또 엘리의 위대함도 여기에 있죠.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서 리더십이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서 19절, 20절, 21절의 말씀처럼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리더십이 이양이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제사장이 되죠. 그리고 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위치 자체가 사사시대, 지도자가 없던 시대였죠. 조금의 지역에서 사사만이 세워졌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이 사사들, 이 시대가 전체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왕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사장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는 것이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말씀을 한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 속에 나타나는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3절의 말씀입니다. 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은 곳에는 하나님의 등불을 켜도록 해놨죠. 그 규례가 자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27장 20절 21절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7장 죄송합니다. 27장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두 구절에 등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규례예요. 자, 한번 두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자, 등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 20절에 보니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입니다. 자, 기름을 가져오는데 감람유죠. 감람유를 가져와서 그것을 등불을 위해서 끊이지 않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켜되 누가 켭니까?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족속이죠. 제사장 족속들로 하여금 회막 안에서 그리고 증거궤 앞입니다. 증거궤 앞이지만 휘장 밖이에요. 지성소가 아닌 성소이죠. 지성소 밖에서.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밤이죠. 캄캄한 시간. 그때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도록 해라.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감람유를 종합해 보면 감람유를 가지고 와서 불을 붙이고, 그리고 누가 합니까? 제사장의 족속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휘장 밖에서, 지성소 밖에서 거기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시면, 자, 오늘 본문에 3장에서 제사장은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이 있죠. 엘리 제사장의 족속들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분명히 제사장인 게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게 몇 장에 있냐면요. 1장에 우리가 봤었는데요. 자, 1장 3절이죠. 1장 3절에 보시면 분명히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무엇으로요? 제사장으로 있어요. 분명히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시면, 자,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일을 누가 해야 하는가? 첫째, 엘리 제사장이 원래는 해야 하지만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이미 나이가 많았다라고 2절에 보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역할이 이제 건강의 문제로 아래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당연히 넘어갔겠죠. 넘어가서 그들이 이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일을 감당하는 게 맞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지 않으면 이게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이죠. 이걸 뭐 직장의 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의 일을 직장처럼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쉽게 좀 이해하려고 약간 비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야근이에요, 야근. 밤새 지켜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제사장과 또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것을 등한히 여긴 것이죠. 경홀히 여긴 거예요. 뭐 그의 행동들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갈고리로 고기를 막 빼먹고 그 연속선상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성전의 등불을 지키는 것을 경홀히 여겼을까 유추해 볼 수 있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 가만히 지켜보았던 사무엘이 아이고 이러다가 등불이 꺼지겠네 생각했겠죠. 그리고서는 사무엘이 그 일을 자처하여 나섰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뒷부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기록하면서 사무엘 스스로 하나님의 등불을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되겠구나 하여 그 사역을 스스로 자처하며 나아갔다. 그러니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아직 어렸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등불, 이 등불은 기도의 등불과 같은 것이죠. 사무엘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거기서요. 밤새도록 거기에 누워서 누웠다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곱씹어보고 묵상해보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어려서부터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을 곁에서 지키면서 꺼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리고 출애굽기에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이 등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등불과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삶에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잘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 대단히 잘하는 일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가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또 골로새서도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쓰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골로새서 말씀 한번 더 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이에요. 조금만 뒤로 넘기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깨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항상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길을 걷다가도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중요한 일이 앞에 있으면 중요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중요한 일 처리를 하기에 바로 앞서서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처럼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겠습니다. 결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 더 봅니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3번이나 부르시는 과정이죠. 3번이나 부르시는 과정 속에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보시면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크게 이야기하고서는 엘리에게 가요. 하나님이 부르신 걸 처음엔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들리니 제사장 우리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나 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다 5절의 말씀에 나오죠. 또 6절을 보세요. 또 불렀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불렀을 때는 내가 안 가서 다시 누워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밤이니까요. 저녁 시간이니까요. 가서 누워라. 늦은 밤이었던 것이죠. 6절에도 보니 또다시 부르니까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아니다. 또 6,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자 그래서 5절, 6절, 8절에 보니 똑같은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엘리에게로 가서 엘리에게로 가서 엘리에게로 가서 엘리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죠. 5절에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누우라 이렇게 했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건대 늦은 밤이었을 거예요. 늦은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자세는 어땠는가? 선지자가 선생님이신 엘리 제사장이 부르면 언제나 한달음으로 달려갔다. 그가 얼마나 착실한 사람이며 성실한 사람이며 또 충성된 종이며 또 얼마나 말씀 앞에 불렀잖아요. 이리 와라. 뭐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이며 순종하는 종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사무엘은 참 순종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참 순종과 관련돼 있어서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 있는 자죠. 말씀할 때에 그는 순종함으로 달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무엘과 관련해서 순종의 말씀이 나오죠. 조금 뒤로 넘겨보면 사무엘상 15장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 순종과 관련된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게 바로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죠. 15장 22절이에요. 자, 15장 22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디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게 바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순종하지 않던 그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충분히 이런 말을 할 만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순종하며 사실은 엘리의 말이었지만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때마다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한 걸음으로 달려갔던 순종의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랬으니 그가 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사울 왕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요. 사울 왕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가잖아요. 그 사무엘 15장 어간을 보시면은요. 굉장히 마음 아파해요. 사무엘이요.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을 보면서 괘씸한 놈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가 스스로 기름 부은 종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해요.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바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괘씸한 왕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를 깨닫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가 결국은 돌아오지 않죠. 그러면서 잠을 못 이뤄요. 사무엘이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누구보다 가장 앞서서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던 사무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어린 시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연배가 다 있으세요. 다 그래도 연배가 어느 정도 있으셔서 순종과 충성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 세대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도 있고 어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요즘 흔히 말하는 MZ세대라고 있죠. 저도 MZ세대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그 MZ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 뭐 20대 뭐 10대는 또 다르게 부르겠죠. 나중엔 어쨌든 그 젊은 세대들의 세대의 가치관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순종과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젊은 세대 더더더 다음 세대로 내려가면 순종과 충성을 굉장히 값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요즘 세대들은요, 순종보다는요, 뚜렷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해요. 이 시대가 그래요. 자기 주장, 순종하지 않고요. 지금은 순종하는 것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거보다는 자기 주장을 뚜렷하게 하는 사람을 더 선호해요.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보다는요, 아이고, 뭘 묵묵하게 그렇게 충성하고 있냐? 내 능력을 보여주는 곳으로 가서 일해. 이런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최고, 충성하는 사람이 최고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나중에 결국은 순종하며 충성했던 어린 시절부터 그랬던 사무엘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죠. 그리고 이 시대까지 몇 천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도 그를 우리의 입에서 오르내리도록 만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셔요. 왜요? 그는 순종한 사람이고 충성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잠깐 시대마다 MZ세대니 뭐 X세대니 Y세대니 무슨 이런 세대마다 그때마다 유행하는 가치가 있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 그러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보며 충성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라라는 말씀을 전했고 또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자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오늘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